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최근 뉴스에 보도되는 어떤 판결들을 보면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막 회사나 은행 돈을 막 몇 억씩 횡령한 경우는 뭐 징역이 붙어도 거기에 뭐 집행유예가 붙고 뭐 돌려줬으니까 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풀려나는데, 마트에서 소위 생계형 범죄라고 하는 뭐 물건 몇천 원어치 훔쳤다고 그러면 죄질 나쁘다고 징역 보내버리죠.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도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막 스토킹을 하고 침입을 했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법리가 있다고 그냥 훈방 조치되는 경우들이 보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 방위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걸 아십니까? 상대방의 무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행위까지만 정당 방위이고, 만약 상대방이 더 이상 무기를 나한테 공격할 수단이 없어졌음을 모르는 상태로 심하게 반격을 하면 거꾸로 폭행죄가 나한테 적용된다고 합니다. 뭐 엄벌주의를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형제 부활 막 이런 목소리까지 요즘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있다 그러면 사형 당하기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으니까 라고 하면서 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로스쿨 준비를 하던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다른 과여서 몰랐는데 그들이 스터디하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다 보니까 왜 세간의 상식과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는지 이해가 가더랍니다. 증거나 범죄 사실 입증에 관한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답니다. 그래서 처벌의 수위가 낮거나 또 잘못한 사람이 풀려나는 것은 그들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질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벌을 주기가 애매해서 일단 풀어준다라는 뜻이랍니다. 뭐 어버치나 매치나 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런다고 해도 여전히 이해 안 되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억울한 일이 줄어들기를 일단은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정의와 다른 하나님의 정의는 어떨까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요셉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그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었죠. 애굽의 총리라는 그 아버지도 그 형들도 줄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요셉을 향하신 특별한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 승승장구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걸음 더 요셉이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는 이제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아이들을 낳고 새로운 자리에서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고 용서하기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는 온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려 하십니다. 지난 41장의 마지막 절은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할 수 없었다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것을 받아 오늘 42장 1절은 바로 곡식을 구할 수 있는 곳, 기근 중에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곳, 애굽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1절 2절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다가 야,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그것을 받아와라. 1절 첫 번째 줄을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었다, 아들들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보고라고 어떻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을 향하여 애굽에 다녀와라 라고 합니다. 야곱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들 똑바로 공평하게 사랑 못하고 편애할지언정 그는 여전히 권위 있는 족장입니다. 대가족들을 위하여 최대한 많은 곡식들을 사올 수 있도록 그의 아들 전부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보면 심부름을 가는 건 요셉의 형 10사람이고 요셉의 아우인 베냐민은 야곱 곁에 남습니다. 4절 보니까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에게 재난이 닥칠까 봐 두려워하는 이 모습은 이미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편애가 베냐민에게 그대로 흘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니 다른 아들들은 재난을 겪을 일이 없습니까? 레아의 아들들, 시녀들의 아들들은 재난이 피해 간답니까? 하지만 그들은 곡식을 사는 일에 내보내고 베냐민만을 보호하고 심지어 다칠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행이 빠르게 되어서 6절에서 바로 요셉과 형들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깨비 시장 돌아다니면서 우리 성도들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갑자기 뚝 튀어나와가지고 임명숙 피택 권사님을 딱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애굽 사방 온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요셉이 나가서 자기 형들이랑 딱 마주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무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장통 하나 마련하신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의 거대 프로젝트로 요셉 가족 화해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을 평생 갈라버리지 않으십니다. 가장 불쌍한 요셉이 성공했단다 와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풍년을 보내시고 흉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파울로 코넬료의 연금술사라는 책, 유명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면 우주의 모든 기운이 그것을 위해 흐름을 바꾼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술사가 뭐 신학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흐름을 뒤집고 꺾고 바꿀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동생을 팔아넘긴 그 형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제공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온 세상이,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형들이 요셉 앞에 섰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만 형들이네 하고 알아봤습니다. 아마 청소년기를 훌쩍 벗어났을 뿐 아니라 또 애굽식으로 머리를 밀고 가발 쓰고 로인클로스를 입은 그 요셉을 알아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목민 차림인 수염만 좀 늘어난 형들 금방 알아볼 수 있었겠죠. 저는 그래도 나이가 얼마 안 됐으니 뭐 사람 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컸냐 이런 소리는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중등부에서 가르쳤던 친구를
청년이 된 그 친구를 한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중학생인 걔를 만났을 때는 견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꺽다리 갖고 빼빼 말라가지고 목소리도 막 약간 구부정 이런 친구였는데, 애가 이렇게 막 근육남 청년이 돼가지고 목사님 되셨죠? 이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성장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그 친구가 인스타에서 서로 팔로우하면서 얘 옛날 얼굴 남아있네라고 다 하고 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못 알아보는 걸 보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가 나이가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요셉이 9절에서 자기 첫 번째 꿈을 생각합니다. 무슨 꿈이었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요셉이 내 이럴 줄 알았지 라고 합니까? 꿈쟁이 요셉? 아닙니다. 요셉도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그 꿈이 이거였네? 라고 뒤늦게 따라오는 것이죠. 꿈을 기억했을 뿐입니다. 그냥 자기 자리 충실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고 그 꿈이 기구나, 그냥 이 정도죠. 근데 요셉이 꿈을 2번 꿨죠. 두 번째 꿈에는 11개의 별들만이 아니라 해와 달도 나왔습니다. 이제 어쩌면 달이 돌아가신 줄은 아직 모르는 요셉이, 아니죠, 모르는 게 아니죠, 달은 이미 돌아가셨죠. 요셉이 있는 동안 돌아가셨죠. 베냐민 낳으면서. 하지만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으니 두 번째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야곱 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순순히 자기 정체를 밝히기에는 형들의 과거 모습이 걸립니다. 마지막 작별의 모습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자기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돌아보지도 않던 형들, 돈 세고 있던 그 형들의 모습이 강렬하기에 성경에 아예 기록되지 않았던 것처럼 요셉이 살려달라고 형들 왜 그러냐고 하는 그 모든 목소리는 묵살되었습니다. 혹시 형들이 예전처럼 악한 모습이라면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지? 라고 몰아갑니다. 실제로 애굽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히타이트와 아수르로부터 침입해 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가나안도 북쪽이기 때문에 굳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도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11절, 결백하다는 증거로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제는 오래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죠. 그 영화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핏줄의 형제는 같은 위험한 임무에 투입시키지 않습니다. 누군간 대를 이어야지 라고 하면서 떼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다 지금 닮았지 않습니까?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스파이라면 이렇게 나란히 손에 손잡고 오지 않겠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계속 요셉이 의심하자 13절에서 더 구체적인 자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세히 말합니까? 우리 원래 12명입니다. 지금 10명이 나란히 있어서 우리가 원래 12명인데 막내는 아버지랑 있고 하나는 없어졌어요 라고 지금 오래된 옛날 얘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형제가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 사이 깊어지고 친해지면 그때 사실은 이러면서 얘기하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십수년 전에 잃어버린 형제 얘기까지 합니까? 이것은 요셉을 그들이 아직도 그들의 형제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가책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 살아있는 베냐민까지는 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라진 요셉까지 언급했다? 요셉은 거기에서 어떤 실마리를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신문합니다. 너네들 말했다. 막내가 있다고 말했다. 그 막내를 보여주면 너네 말이 사실이라고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요셉 입장에서 막내라고 하는 그 아들은, 동생은 누굽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같은 엄마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베냐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큰아들, 자기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편애가 그 아래 흘러갔을 것이 뻔한데 이 형들이 그 막둥이는 과연 손대지 않았을까 걱정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고민해 보라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3일을 가뒀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형들한테는 3일만 있어라 라고 하지 않았겠죠. 이 반성의 시간 요셉이 형들에게 제공합니다. 형들을 팔아넘긴 요셉은 그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어쨌든 요셉은 그 맛보기를 되돌려줍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답니다 라고 속으로 말했을 겁니다. 3일 동안 가두었다라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 터져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아마 서로 그랬을 겁니다. 막내 얘기를 거기서 왜 했냐고, 그냥 10명이 아빠가 갔다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마 이 3일 동안 감옥에 가둔 건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아주 작은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또 요셉은 오래 가둘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곡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막내, 다른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18절 형들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가 믿는 너희 신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애굽 사람이지만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들 다 남을 필요 없이 한 사람만 남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가서 양식을 드리고 막내를 데려와라. 어쩌면 형들의 마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고? 아마 형들의 마음이 두근두근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한 이러한 조치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한 그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옥에서 꺼내주셨구나.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21절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자 21절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들의 입술로 드디어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침묵되었던 요셉이 잡혀갈 때에, 팔려갈 때의 부르짖음이 여기서 되살아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10수년이 지나서야 형들이 그때 요셉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조차도, 이 본문을 읽은 독자들조차도 상상으로만 했던 요셉의 비명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 입장을 바꿔서 경험했을 때. 통행에 제한당하는 그 괴로움들, 억울한 붙들림, 그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22절 루벤이 그들을 비난합니다. 이것 봐라,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더니 너네가 듣지 않았다. 결국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라고 루벤이 뒤늦게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는 걸 23절 요셉이 다 알아들어 버렸다. 영화로 보면 완전히 그렇죠. 애국말로 실컷 하다가 히브리어로 서로 빨빨빨빨 얘기했는데 요셉이 속으로 아하 루벤 형아가 좀 달랐는가 보다. 루벤 형은 그러지 말자고 했구나. 요거 하나 들으니까 너 다음 시몬, 너가 둘째지, 너 감옥으로 들어가. 그래 버린 겁니다. 왜 시몬이 갇혔는가? 르우벤의 이 한마디가 어쩌면 르우벤을 살렸을지도 모르겠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요구하는 것이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이기 때문에 레아의 둘째 아들인 시몬을 감옥에 가둔 것이다. 서로 이렇게 맞바꾸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24절 근데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감동받았습니다. 형들이 달라지고 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형들 몰래 가서 울고 눈 닦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계속해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시몬만 잡아 가둔 채 나머지 돈은
곡식 값은 자루에 담아서 되돌려 보냈죠. 27절 28절 돌아가는 길에 발견합니다. 불사. 근데 다시 가서 이거 환불이요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28절 끝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이 나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28절 가운데 혼이 나서 떨며, 문자적으로는 혼이 빠져나갔다, 넋 빠진 것처럼 점점 더 자신들의 지난 죄악을 떠올리고 인정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야곱에게 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35절 모든 사람의 자루에서 대금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네들 곡식 값을 주고 오라 그랬더니 시몬을 팔아넘긴 것이냐?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시몬의 몸값이냐? 야곱이 막 화를 냅니다. 36절 야곱이 오히려 아들들을 탓합니다. 야 너네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다. 야곱은 이미 시몬 이제 못 찾는 거 아니냐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래놓고 베냐민도 빼앗아 갈 것이냐. 야곱이 어땠습니까?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자마자 짐승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해쳤구나라고 자기 혼자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시몬에게도 똑같이 그럽니다. 시몬 못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었구나, 잃었구나. 베냐민도 니들 손에 보내면 잃어버리고 말 것이지 라고 단정 짓습니다. 37절 다시 루벤이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못 데려오면 제 아들들을 아버지가 죽이십시오. 루벤은 조금 모자란 큰형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아들을 잃기 싫은 아버지에게 대고 손자를 죽이면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말이 되는 겁니까? 루벤은 42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는 하는데 상황을 더 꼬아가는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38절에서 야곱이 선언하기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11명이 다 있는데 베냐민만 내 아들이고 10명은 너네들이 되었어. 9명이죠. 너네들입니다. 요셉을 향하여 그의 형은 죽었다라고 하여서 또 철저히 또 형들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42장 끝까지 야곱은 그의 편애를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형들은 자기 잘못을 깨달아 가고 있지만 그들이 범죄하게 된 주 동기를 제공한 아버지의 편애는 여전합니다. 과연 형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속에서 또 쓴뿌리가 확 올라오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통쾌한 복수극의 시작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돌아왔는데 못 알아봅니다.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신분과 상황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애굽에서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흉년으로 인해 다른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 형님들 저예요, 요셉이에요, 말 놓으세요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형들은 깜짝 놀라면서 아마 그 앞에서는 지난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권력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세하다니. 자기들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합니까? 틀림없이 요셉이 그냥 자신을 드러냈더라면 처음에는 뉘우치다가 나중엔 틀림없이 이런 소리 했을 겁니다. 야 너 고마운 줄 알아? 우리가 너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상황을 꼬아가지고 한턱 크게 써야지 이런 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숟가락을 얹어 놓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신분이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그가 바닥의 바닥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때 품어야 했던, 강제적으로 배운 겸손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18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형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부끄러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억울함 속에서 요셉에게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8절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전에 자기가 나서지 않기로 합니다. 계속 형들을 시험합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잘못한 사람들 맞죠?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르우벤의 제안은 지혜롭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용서받을 힌트가 나옵니다. 요셉이 모든 사람들을 흉년으로부터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처럼 시므온이 감옥에 갇힘으로 다른 형제들이 풀려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이 당하는 제약, 제한이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힌트가 나타납니다. 43장, 44장 살펴보면 이 힌트는 유다에 의해서 정답이 됩니다. 후에 보겠지만 그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아니라 나를 넘겨주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어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후에 더 깊게 다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요셉은 가장 통쾌할 수 있었던 복수의 순간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41장 51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을 하나님을 통해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큰아들 이름이 잊어버림이라는 뜻의 므낫세입니다. 나는 잊었다라고 선언하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과거는 다 잊어버렸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형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이어지는 과정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고 우리가 떨쳐내지 못하는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목적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내게 즐겁고 기쁜 것만이 아니라 괴롭고 힘든 것일지라도 막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나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그것을 통해 내가 성장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그 시험과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요셉을 통하여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그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시련 후에는 흉년 중에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이제 이스라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일어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는 자를 낮추시고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평안함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도 주가 쓰시는 교회,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 다음 세대를 보존하기 위한 양육하는 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